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주 내용이다. 그건 천수 대비주로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기도문이다. 이게 이제 대다란이 말씀을 드렸고, 더 관세음 보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화경 아시죠? 네. 법화경이 이제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25품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관음경이라고 그럽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 경이지만 일천천자 손수자에서 천수경이라고 그러고, 길게 얘기해서 23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23자 길게 경문이 길고, 법화경이 원래 관음경이에요. 관세음보살 경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은 이 법화경 25품 보문품에 의거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문품을 이해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품을 이해하려면 법화경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 하고 들어가야 보문품을 잘 믿고 따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실상 묘법 연, 화, 경 이렇습니다. 나무란 말은 나무, 귀한다. 이 나무란 말은 항상 귀한다, 귀명리한다, 의지한다, 따르겠다 이런 것 뜻이 있습니다. 나무. 네. 나무, 오늘은 나무. 그 다음에 이 실상이라는 데가 이제 법화경의 이제 묘미인데, 부처님께서 45년 설법 중에서 72세 되던 해에 그간에 내가 29에 깨닫고 45년 설법 중에서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이런 법문한 것은 방편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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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편이라는 건 다가가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우는데 달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든가, 좋아하는 사탕을 준다든가, 아니면 울음을 뚝 그치게 하려고 늑대 나온다 계속 울면 네가 잡아간다 그러면 끝이죠. 네. 이게 방편이라거든요. 네. 우리가 방법도 잘 써야 돼요.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당하죠. 네. 힘도 들고 중도에 수습하게 되고, 성교 방편 방법도 잘 써야 되는데, 이 부처님은 그간에 내가 설법보면 방편설이야. 운운하게 달래기 위해서 늑대가 나온다고 한 소리야. 그건 실상은 아니잖아요. 네. 달래기 위한 임시 방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편설이 이제 하고,
지금부터 내가 실상, 진짜 나의 깨달은 진리를 말씀하겠다. 실상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법화경을 실상묘법연화경, 실상법화경. 이 나무라는 건 이제 항상 의지한다. 모든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이름 부를 때 나무 의지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나무 관세음보살께 의지합니다. 나무 실상묘법연화경이면 실상묘법연화경 부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상을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법화경을 8년 동안 설법합니다. 그래서 이 내내 천태지자대사가 교상방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일대시교, 일대시교 이것을 교상판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판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45년 설법을 시기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교상방석 일대시교. 제가 2016년도에 BTN에서 일대시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대시교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아함부터 법화 열반까지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좀 말씀 강의한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일대시교는 뭐냐면 부처님의 45년 설법을 나누는 거예요. 시기별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화엄 21일 제일 먼저 화엄은 21일 동안 설법했다. 그 다음에 아함, 우리가 이 아함이라는 건 초기불전, 빨리어. 남방불교로 흘러간 건 빨리어라 해서 초기불전에 이제 사제 8정도 이런 경전을 얘기하고 북쪽으로 흘러온 거, 중국으로 이렇게 온 건 산스크리트 버머라고 그럽니다. 지금 천수경도 그렇고 이 법화경도 그렇고 이 산스크리트 범본을 번역한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은 거의 다 범본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함 12년 방등경이라고 승만경, 유마경 같은 게 방등경이에요. 아함경은 사제 8정도 12연기 무아공연기 중력이 전부 초기불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함 12년이 있고 방등이 8년을 설했어요. 8년을 하고 아함 방등 반야부를 반야시 여기 내 시자를 붙여줘. 일대시교라 해서 이게 이 시자 때 시자 아함시 시자 화엄시 21일 아함시 12년 방등 8년 반야 21년 그 다음에 법화 열반 8년 이렇거든요. 근데 화엄시 이게 21일이 항상 이게 21일 동안 화엄경 경정 중에서 제일 방대한 게 화엄경이거든요. 80권 40권, 60권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80권 화엄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글자로 얘기하면은 10조 9만 5,048자.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법했다는 건데 화엄경은요, 우리가 읽어봐도 알지만 우선은 지상에서 3번 설법하고 천상세계에서 4번 설법하거든요. 7처 9회. 7군데에서 9번 설법하는데 지상에서는 3번 하고요. 천상에서 4번 설법하는데 그런데 보광명전, 깨달은 보리수와 보광명전을 떠나지 않고 몸은 떠나지 않고 천상세계에서 4번 설법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나오지만 불가사의나 위실력, 우리 인간의 육안의 판단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으로 믿고 안 믿고 이 차원은 뛰어넘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럼 화엄경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용궁에서 문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보시고 다 외워가지고 나왔다. 우와. 외워가지고 나왔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시맞이할 때 스님네들이 여기 이런 얘기까지 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대충 설명만 드릴게요. 용궁에 바닷속에 용궁 그러잖아요. 네. 바닷속에 감춰진 용궁의 묘만법, 화엄경을 용궁의 바닷속에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묘한 만 가지 법의 진리가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 그 40불공 올 때마다 부처님이 경전을 얘기할 때 용궁해장 묘만법이라고 그래요. 그 화엄경을 뜻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10조구만 58자를 다 지혜가 충만하니까 지혜제일이 문수보살이니까 다 외워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용궁해장 묘만법. 그래서 화엄 21일 동안 설법했다. 아함이 12년이다. 방등이 8년이다. 반야부 21년이고 법화가 8년이거든요. 법화 열반. 그래서 이게 이제 일대시교, 교상판석, 교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간에 내가 설법한 건 운운에게 달래느라고 방편으로 넉대 나온다 해가지고 울음을 그치겠다. 이제 한 예로 제가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린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법은 가상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 할 때 가가 익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상 진실된 모습을 설법하겠다. 진실된 모습을 설법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상 묘보 면화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상을 말씀하는 것을 이게 아주 한문으로 딱 줄여서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섭, 말, 돌아올 기자, 기본, 법륜을 굴린다 할 때 윤, 법륜. 이게 지말을 모아서 섭해서 아함방등 반야까지의 지말법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모여라 해서 근본으로, 근본 진리, 실상, 근본이라는 건 이 실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법륜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의 8만 대정령 중에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알겠죠? 네. 법화경이. 지말에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일대시교에 있던 모든 것은 지말법문인데 이것을 모아서 섭해서 섭외한다고 그러죠. 네. 섭외한다는 우리가 섭외해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섭한 거. 원수자 애섭수할 때 애납수할 때 섭자. 그래서 지말을 섭해서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는 법륜이 실상묘법 연화경이다. 부처님의 이제 이렇습니다. 이 법화경이 제가 이 실상법문은 방편품 28품 중에서 방편품의 10여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실상법문을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많은 8년 동안 내가 그간에는 방편으로 설했고 이제 실상으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설하겠다고 하는 데서 그 신앙적인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법 시대에는 지금이 말법 시대예요. 말법 시대에는 법화경에 의지해서 수행 기도해라. 말법 시대에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자는 건 여지껏 내가 말한 건 방편설이고 실상을 말씀하겠다는 여기에 신앙적인 경전이 28품 중에서 신앙만 강조한 품이 한 7, 8품 됩니다. 뭐 비유품, 또 법사품, 법사공덕품, 열애 실력품,
그 다음에 다란이품 등등 해서 보문품 해서 한 7, 8품이 신앙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신앙경전이에요. 신앙경전. 그래서 저는 대한불교조계 중에 소유경전이 금강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법화경까지 소유경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비유품에 자 실상을 말씀한다는 법화경에서 8년 동안 내 진실된 것만 얘기했게 하면서 신앙적인 걸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측면에 많이 중점을 두는 거예요. 불교를. 비유품에 제3비유품에 나오는 말씀 금차 3개 개시 아유 부처님이 실상을 말씀하겠다는 것에서 제3비유품에 뭐라고 말씀이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금차생의 개시 아유 기중 중생 실시 오자 이금 차처 다제 환란 유아 일인 능의 구호 이렇게 비유품에 말씀하신 것 신앙적인 실상을 말씀하겠다는 데서 신앙적인 측면이 금차 지금의 이 세 개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 세 개예요. 금차 3개, 법계가 아니고 법계는 진리 세계예요. 본체계이고 근데 금차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두 다짜 나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는 부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서에게는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법화경은 성경은 법화경을 많이 가져가서 만들었다는 그건 정설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영국의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13세부터 30세까지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수행을 많이 했는데 법화경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불교가 같은 내용이 무지개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욕계에서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예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나의 소유니라. 부처님 나라다 이거요. 기중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중생은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은 우리 범부 중생 우리는 전부 나의 자녀들이나 나오자 아들 자자 하느님이 모든 걸 자녀들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500년 전에 먼저 출현하신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세계는 내가 창조했고 거기에 사는 나의 자녀들이 목자 않느니라. 나의 자녀들이니라. 실시 그 가운데 사는 범무중생은 모두 다 실자 모두 다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 차처 다재환란 이 지금 차처 이고대 사바세계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사는 사람이 많게 환란이 많아. 여러분들 사는데 오늘 내일 날마다 꽃길만 걷지 못하죠 지금. 제가 꽃길만 걸으라는 얘기도 덕담이지만 그게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수 없어 이 사바세계는. 맨날 아침 저녁 달라.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너무 많아 살아가는데 조그만부터 큰 것까지 전부 내 책임이라고 하지만 나는 날벼락 맞는 것도 많아 하루아침에. 그건 전생의 업이겠지만 그래서 모든 환란이 많아. 오직
오직 유자, 오직 내가, 내 한 사람만이. 그네들이 only,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너무 이웃 종교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구원은 거기 하나님한테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일부지만 일부들이 불교는 우상숭배니 뭐니 미신이 뭐라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건 뭐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정통파는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오직 예수 하는데 여기 봐요. 부처님이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그네를 구하리라. 능히 전지전능하게 내가 구호를 하리라. 구하리라. 그들을 나 한 사람만이 오직 내가 능히 그 사람들을 구하리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와 내용 똑같죠? 네. 500년 전에 먼저 말씀해 놓으셨죠? 네. 설명 더 안 해도 알아듣겠죠? 네. 신앙적인 것이 이렇게 그 비유품의 법화경 실상을 말씀하겠다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화경전 부처님 8만 대장경 중에서 법화경을 제일 사랑합니다. 저는 나이에 입산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절에 들어가려고 하룻밤 사이에 날 세본 적도 없어요. 머리를 깎아 안 깎아, 이게 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야. 왜냐? 절에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도 속았지. 절에 공부하러 갔다 안 나오니까 저놈이 절에 간다면 말리기로 했을 텐데 한마디라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한 1년 지나니까 너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저 부처 될랍니다. 그때만 해도 뭐 안다고 부처님 된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살아서 자식 낳고 사는 게 도리지, 인륜의 도리지, 혼자 뭐 하겠다는 거냐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어머니는 신심이 돈독하셔서 인정을 해 주셨고, 여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처음에 충남 대천에 우리 고향에 성주산에 있는 광무산안절이 입산안절이 법화종단이었어. 법화경. 그래서 제가 서품, 방편품, 열애실력품, 수량품, 보문품 다 외웠어요. 그 천수경에 몇 배 됩니다. 그걸 제가 젊었을 때라 그냥 스피치로 외우지. 칠성날은 옛날에는 독불공이 많았어요. 지금은 독불공이 별로 없는데, 동참불공인데, 칠성날 32번 불공을 하는데, 제가 법화경을 다 외웠어. 저기 객스님 들어오는 스님들한테 제가 어디 목닥지고 어디 요령치냐 좀 가르쳐 주라. 나는 어깨너머로 의식 배웠구만. 객스님만 오면 재우지도 않고 내가 붙들고 그냥 막 차고서 그냥 막 배운 거예요, 혼자. 참 공부로 들어갔다 게 무슨 발자인지, 그것도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있다는 게 칠성날 스님이, 주지 스님이 노스님이어서 힘들어해, 모든 걸. 제가 불공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32번을 행자신문, 학생신문으로 기도하는 건 나 하나뿐이 없을 거야. 수계도 안 받고 가사도 없이 그냥 승복만 있고 불공을 32번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젊었으니까 목소리가 짜랑짜랑 성주산을 떠나가게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행자. 그때는 이름도 없어. 행자야, 그냥 수행. 행자. 잘한다 하니까 오후 되니까 지쳐야 되는데 목소리가 더 커. 성주산이 떨어가서 내 귀에 그 연불소리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2번 불공, 독불공 했다는 건 그건 장난 아니오. 그 다음에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불교대에서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20대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법화경만 6번 강의를 했어요. 6번. 다른 건강이나 이런 건 2-3번 뿐이 안 했는데 법화경만 6번.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법화경하고 전생 인연이 많겠지. 그래서 이제 저는 낱말 그랬는데, 법화경은 부처님 말년에 그 왕사성이라고 영축산 부처님 법화경 설법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가면은 그 당시 대중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은 8만 보살이 모였어. 법화경 설법하는데 8만 보살이.
다른 임집대중 놔두고 보살지위에 오른 사람만 8만 보살, 거기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 거기 다 동참했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에 8년 동안 법화경을 영축산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경전의 꽃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을 경전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법화경의 경전의 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볼 때, 그 연꽃, 연화경, 법화경, 이 법화경이란 얘기는 연화라, 연꽃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꽃. 이게 하나 알아둘 것이, 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좀 생각난 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이라는 것은 이게 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은 구슬이 스마리에도 꿰어야 법이라는 말이 있죠. 꽃도 이렇게 떨어져 있은 것을 실로 꿰서 꽃다발 만들면 이쁘죠. 경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꽃을 따서 실로 엮어서 꽃다발을 만들면 이쁘죠. 목에 걸어주고 그러죠. 그랬듯이 우주법계의 진리를 실로 깨듯이 엮어 놓은 것이 경이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 범어로 수투라 그래요. 경을. 수투라를 번역하면 경이에요. 수투라. 그래서 이 실을 꽃을 깨면 이쁘고 구슬도 깨서 놓으면 이쁘듯이 늘어놓으면 재미없죠.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 말씀도 그렇게 깨듯이 엮어 놓은 것이 경이다. 이 경이란 뜻도 수투란 뜻도 이게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더러운 곳에 처했지만 항상 깨끗하라. 깨끗할 정자. 이리쓰나 저리쓰나 이제 막 가니까 더러운 곳에 있었지만 처해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 연꽃은요 더러운 연못에 피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많이 그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는 더러운 땅이잖아. 우리가 저 더러운 놈 그러고 살잖아. 솔직한 얘기로. 저 왼수하고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본 세계이기 때문에 더럽고 왼수예요. 죽일 놈이고, 망할 놈이고. 그런데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아. 거기에 쫓아가지 않아. 더럽다고 욕하고 나한테 욕한 사람한테 쫓아가들 않아. 안 쫓아가. 내가 왜 더러운가 살펴볼 줄은 알지언정. 저놈이 나한테 왜 욕하나, 나한테 잘못이 뭐가 있나 살필지언정 쫓아가들 않아. 때리들 않아. 더러운 곳에 있지만 연꽃은 항상 깨끗하듯이 피지만, 우리도 더러운 이 사바세계 더러운 놈이나 더러운 땅에서 살지만 항상 청정하게 깨끗하게 본문을 읽지 말고 살자. 이것이 법화경 연꽃의 제목 풀이에요. 연꽃 법화경. 그래서 연꽃 법화경 그럽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처염상정을 잊지 마세요. 연꽃은 더러운 곳에 피지만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것을 자양분 삼아 에너지 삼아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아름다게 피울 수가 있다. 우리도 부처님 공부, 법화경 공부하고 관세음보살 다란이 외우고 공부한 공덕으로 이 더러운 땅에 더러운 사람들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 눈에 비춰진 세계이기 때문에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가짜의 세계야. 가짜의 세계를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고 눈물 흘리고 때리고 화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잘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연꽃에서 화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욕이 나오지만, 우리가 법화경의 신앙을 하면서 화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쌍시옷자가 나올 걸 가지고
관세음보살. 이 법화경이 보문풍이 사실은 주품이에요,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3 때 아이들 가르칠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나 남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헤어져 안 헤어져 생각할 때나 그때마다 뭐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래서 위안을 주고 관세음보살님이 거기에 용기를 주었고 그 어려운 고비를 전부 다 이혼도 안 하고 고3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애들 잘 키우고. 그게 뭐예요?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에 관음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재성 내려오면서 그런 의지처, 생명줄, 귀처, 지킴이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용기와 위안을 받고 현재 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중요한 보살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세음보살님의 신앙 경전이 천수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능언경도 있어요. 능언경. 능언경에 법화 관세음보살 수행한 게 나와요. 능언경에 관세음보살님의 수행한 게 나오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는데 삼매에 들어가는데 아까 저기 백천삼매 도는수 삼매에 들어가야 삼매란 말은 정의란 말이고 삼매란 말은 사마디란 얘기고 한문으로 쓰면은 삼마디 그래서 사마디, 정, 계정에 사막할 때 물이 맑아야 비칠 거 아니에요. 계정에 사막할 때 정자인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러한 그 경전에 의해서 이 계정의 삼매에 드는 것은 부처님께서 능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능언경. 능언경에 50만 변마장도 있고 그런데 이근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수행 방법 22원통 수행법 22원통 수행법이 있는데 25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는데 모든 보살들이 아니우다 삼맥삼불이 지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25가지 수행하는 원통법문 정에 들기 위한 사마디에 들기 위한 정에 들기 위한 방법이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 수행법이 이근원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록 연불할 때 기록 반드시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귀에 저기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불러야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빨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은 시끄러움 속에 들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서 삼매 속에 들어가면 시끄러움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근원통이라는 건 관세음보살님의 능언계에서 25가지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 방법 중에서 이근원통이 수행 방법의 하나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근데 이근원통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 근데 귀로 들리는 건 신유바깥에도 들리죠. 시야보다는 들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때요? 하여간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제일 늦게 죽는 게 귀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다른 불미스러운 얘기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다 의식 없어도 귀는 들려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건 빛으로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소리로 듣고 공부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근원통 귀로 듣는 귀의 뿌리 안이비설 씬할 때 안이비설 육근이라고 그러잖아. 6가지. 이근, 안근, 설근, 비근, 의근 그러잖아. 그래서 귀로 듣는 그 수행 방법이 원통에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거듭 말씀드리면 왜 관세음이냐면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관찰을 할 거 아니요. 왜 불르나.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사람이 왜 불르나 다 천수천난으로 보고 천수를 구원하는 게 천수천난 관세음보살 아니요.
천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러나? 그냥 손으로 건져. 그래서 상징적으로 천수천안이잖아. 손도 천이고 눈도 천이고. 그렇듯이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근원통법을 수행해서 이근이 원통이 원만이 통달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고 소리만 들면 세상 사람 소리를 아프리카 불르나 한국에서 불르나 다 들어. 이게 원통한 거예요. 원통은 두루 둥국에 다 통하였어. 한쪽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상방 하방 감방 시방에서 부르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구원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이근 원통의 수행에서 성취한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이근 원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천안으로 살펴보시고 천눈의 손으로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로 이근 원통이라는 거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 25가지 수행법 중에서 한 가지를 관세음보살 수행한 것이 이근 원통이다. 그래서 듣는 게 제일이야. 듣는 게 최고 잘 듣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야. 들어야 뭐 왜 불러나 구원해 줄 거 아니야. 소리를. 소리 안 듣고는 어디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욕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받고 화피를 하더라도 야이 죽일 놈아 할라게도 나무 관세음보살, 야이 살릴 놈아 하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이게 입으로 구시하면 그러잖아. 입에 화의 문이 나간다는 건 화풀이 한다든가 욕한다든가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잖아요. 이것을 구시화문이 아니라 입에서 연꽃이 피는 거야.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화가 나가고 욕이 나가는 것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밑법면화경,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그러면은 연꽃이 피잖아, 입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욕을 하면은 얼마나 그게 좀 참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항상 습관화해서 그렇게 염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욕이 나오고 화가 날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어느 배우 탤런트 부부 불자 두 분이 싸울 때는 아이들 있는데 싸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싸웠대요. 싸우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싸움을 엉기고 넘기면서 잘 살았다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법화경의 법사품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사품의 오종법사, 제가 신앙의 경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5가지 종류의 법사, 5종 법사품이 있어요. 25품 중에, 28품 중에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도한 후에, 간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간 후에 나의 제자들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법화경 한 권씩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수지한 거죠. 수지하고, 여러분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세요? 읽고 외우고, 독성, 읽고 외우고, 수지하면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읽고 외우면 내용을 알잖아. 남한테 법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사경하고, 서사는 사경이요. 이러한 분은 내가 보낸 사절이다 그랬어요. 사절. 우리가 외교 사절 보낸다고 그러잖아. 부처님이 열애가 보낸 사절이다. 내가 멸도운의 야광보살이요. 이제 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에 야광보살이요. 내가 멸도한 후에 입적한 열반한 후에 나의 후세의 말법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해주고 사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옷을 덮어줄 것이며 열애가 옷을 덮어줄 것이며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잘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이마를 쓰다듬어 줄 것이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의지처 지킴이 생명줄이 어디가 있어요?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서상하는 오종법사 5가지 법사라는 거 이게 5가지잖아. 이걸 하는 사람은 내가 옷을 덮어줄 것이며 열애가 함께 너와 잘 것이며 불면증 없겠죠. 열애와 같이 자는데 이걸 이렇게 읽고 외우고 수지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는 사람은 불면증 부처님과 함께 자는데 왜 불면증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를 쓰다듬어 줄 것이다. 그래서 마정숙이니 관정숙이니 티베트에서 특히 그걸 많이 이마를 만져주는 게 있잖아. 근스님들이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주고 여기에서 내가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하는 사람들은 이마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법화경이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경전을 아이들 학생방에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좋은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삼류소설만 같이 꽂아놓지 말고 여러분들 방에도 그렇고 기가 진리의 법계의 진리, 진신사리, 법계사리가 있는 경을 모셔놓으면 부처님 모신 것과 똑같다. 법신사리를 모신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또 갔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7000번 눌러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